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저희는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면서도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위해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의 6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일상을 한시도 빠짐없이 살펴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는 각자의 세상 일에 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었었던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데 쓸 수 있도록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계획한 바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하반기 되도록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무더운 여름 창현의 가족들 건강 살펴주시옵고 특히 몸이 불편하신 연로한 권사님들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무더위로 힘들어할 때 앞장서서 손 내미는 창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약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돈이 없어 전장으로 내몰린 가난한 청년들, 죽음을 피할 선택지도 없는 수없이 많은 고통받는 약자들은 오로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게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섭리를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는 이기심으로 파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는 다시 그 기후위기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그 피해는 폭염을 피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시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창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창현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기쁘거나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늘 함께 기뻐해 주셨고 부족함은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을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창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령화와 새신도 감소, 재정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선교관 건축을 통해서 재정과 신도 확보, 선교 확대를 꿈꾸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전 과정을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준비와 신방과 신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 청소를 비롯한 행정 업무까지 쉴 틈 없이 수고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어린이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부를 위해 더운 여름에 큰 수고를 하는 부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차량 봉사를 하며 영상과 오후 예배 반주 봉사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맥주감사제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얻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노력 때문이 아닌 아버지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되 이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대언하실 때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남은 반년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현교회가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녀들의 믿음과 꿈을 위한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과 맥주 감사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단 성경 공부 8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9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 1구역과 해당되는 구역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또한 구역 인도자 교육이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1층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우리 교제를 준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7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PPT에 나올 텐데요. 우리 2층 올라오는 본당 2층 올라오는 측면 우리 페인트 작업과 또 야외 화장실 난관 2층 난관 공사를 우리 페인트 공사를 우리 종기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본당 옥상 배수로를 우리 이손호 장로님께서 또 어제 정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종홍기 장로님, 이손호 장로님 한번 박수로 우리의 주 감사의 의미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수정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덕래 권사님 10주기를 기념하며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시험 보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또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이지만 오늘날에는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6년의 지난 6개월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무난하게 지나온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러 고비들을 넘기며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6개월의 시간을 바라보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도 힘들었지만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 운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욥은 당혹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에게 있어 두 번째 고통은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질 때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은 고통의 아픔을 배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 상황에 대해 욥은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세 번째 고통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고난의 정당화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감사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물론 욥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너무 쉽게 재단하는 친구들의 권면이 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성도들에게 상담이나 권면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섣불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 도식화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욥이 원하던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들려주심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주관자이신데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의 감사는 이처럼 고통의 이유를 알아서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짐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면서부터, 즉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소유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 소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나에게 있는 소유가 다 사라져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1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고난이 사라진 후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변화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믿음을 보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즉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이와 같이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불평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게 될 때 커지게 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커지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였는데 직접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고 가이사의 집,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은 그 시기가, 쓰여진 시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과 성경적 맥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를 떠돌던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 쫓겨나 광야에 도망쳐야 했던 시기에 그는 모든 권력과 안락함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던 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자이심을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먼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목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큰 산산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 앞에 놓여 있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신뢰했기에 그는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담대하게 어린 다윗이 3m 되는 전장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넣는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슬픔, 분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로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탄식의 시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탄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슬픔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약한 자신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감옥과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반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다윗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동일하게 우리 창현교회와 창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고난의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우리 성찬은 우리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유아 세례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함께 이제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빵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떡을 상징하는 주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맞으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감사의 기도 함께 PPT를 보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허락받은 삶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정직한 노동으로 하늘을 향한 신앙의 바른 됨됨이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